이제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충돌이 사실 아직까지 계속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 들으면서 영, 혼육, 이 조화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되게 클리어하게 되게 정리가 정말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중요한.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계명과 명령이 없으면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모릅니다. 출세를 해야지.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는 난 출세를 해야 돼. 나는 남의 밑에서는 못 살아. 나는 올라가야 돼. 이제 이런 마음으로 미국 유학을 가죠.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회개하고 잘못 살았구나.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 살았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배웠네. 그거죠. 사도 바울도요,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은 기술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혼과 육을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기술이 없으면 취직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뭔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문사회 계열이 취직이 잘 안 돼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 때는 이공계가 80%였고요. 인문사회가 20%였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근데 유학 갔다 와 보니까 좀 바뀌더라고, 점점점. 그러더니 거꾸로 됐어. 취직 못하지. 왜냐면 기술이 없거든요. 전에는 영어를 잘해도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다 잘해요. 그래갖고 그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난 프랑스어를 또 잘해. 그럼 그 기술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프랑스 어디다 쓸 건데 그거. 또 북아프리카 가야 돼. 또 군대 가서 프랑스 영에 가가지고서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인문사회계열의 기술이라는 거는 회계, 공인회계사 아니면 고시 패스, 법기술 뭐 이런 거를 해야 기술이라고 하니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대학 교수로서도 다른 교수님들, 서울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원로 교수님도 그렇고 얘기해 보면 앞으로는 대학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직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정도 있으면 모른다. 왜냐면 사실 대학에서 가르칠 게 별로 없다. 유튜브 보고 다 안다. 유튜브 보고 다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기타를 좋아해 가지고서 지금도 치고 있지만 야, 비틀즈 저거 어떻게 치냐, 에릭 크랩턴 이거 어떻게 치냐.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나와 가지고서 조금 흉내내면 다 칩니다고. 젊은 세대는 더 잘하겠죠. 외국인들 학생들이 우리 연세대학에 와가지고 대학원생들이 PhD를 받는데 교수님들이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잘. 콩글리시에. 그러니까 콩글리시 못 알아들어. 아, 저 교수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학점을 받아? 유튜브에서 비슷한 강의 다 뒤집니다. 이공계 강의. 그래갖고 A+ 받고. 지금은 보니까 아, 이거 참 이공계 교수들도 참 서바이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식교육이고 기술교육이고 이제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람은 그 명예를 알고 명분이 높으면 해요. 왜냐면 네가 이거를 완수하면, 이 미션을 하면 너희 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내가 네 아빠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들아 그러면 한다고.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만약에 이걸 잘하면 이걸 잘해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막 그러면은 이게 명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해도요 명분이 안 좋으면 져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어쩌고 막 그래도 아 파렴치하냐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은 전 세계가 야지를 놓고 결국은 그게 이기더라도 그게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높은 영성, 그러니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시는 그분이 하기를 원하신다. 뭐를 나의 달란트를 나의 전공을 가지고 이거 그러면 하죠. 그러면요 열심히 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찾아서라도 열심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틀즈니 뭐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에릭 크랩튼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음악대학 전혀 안 나왔어. 배운 적도 없어. 콩나물도 몰라. 그런데 하고 싶어. 근본적으로 탤런트가 지니어스야. 다 합니다.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저 높은 하나님이 야, 넌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하죠. 어떻게든지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사실은. 네, 질문.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인분이 박사학위 중에 내려두고 선교를 갔다고 보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찬송도 주님 한 분만으로 완벽해. 또 바울의 아예 구체적인 말씀 네. 성경 말씀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 다 맞아. 그런 직접적인 네. 말씀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네. 비슷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적혀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때 그 친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이건 다 배설물이다. 교수님이 하는 거 다 배설물이에요. 이렇게 가비지예요. 쓰레기예요. 맞아요. 쓰레기 맞아. 아니면 내가 지금 논문을 300편을 썼고 내가 뭐 박사를 뭐 40명을 내보냈고 뭐 그래도 내가 했던 모든 그 논문들이 그때 뭐 상도 받고 신문에도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내가 지금 봐도 쓰레기야. 그거 뭐 어디다 써 그게. 다 쓰레기야. 다만 중요했던 것은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과 그 학생들과 내가 사랑해주고 때려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영혼을 나눴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가비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영혼을 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갈비지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나는 베냐민의 집하여, 나는 뭐 무슨 대가 밑에서 배웠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뭘 배웠고 뭐 이런 자기가 굉장히 높게 쳤던 것들이 가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다 가비지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형제님에게 예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는 왜 나옵니까? 그렇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누가복음에 열무나 그런 거 왜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라, 장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올 때에 그걸로 얼마나 남겼는지 나에게 보고해다오.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가비진가요? 그럼 뭘 가지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라는 것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터키도 갔다 오고 레바논도 갔다 왔어요.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는 거예요. 아랍말로 복음을 암만 전해봐야 아랍말 잘 못해요. 아랍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기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이걸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은 잘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 좋은데 정말 그렇게 사냐? 사랑하냐? 우리는 미워하는데 싸우는데 너희는 사랑하냐?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됐는데 그냥 일단 가고 보자. 이거는 가서 할 게 없어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기려면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질문하면 좀 헷갈릴지도 몰라요. 자,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누구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저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하박국서에 있는 그 말씀을 또 누가 인용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신칭의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응?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셨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신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매우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요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행위도 얘기를 했어. 행위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갔다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다 조직신학을 해가지고서 로마서 그래갖고 의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된 거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여러분은 누구 편 들겠어요? 무조건 예수님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는 틀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얘기는 왜 맞는 거예요? 왜 맞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응? 사도 바울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요, 나는 예수를 믿어. 믿음을 선포하잖아? 실토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죽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럼 믿음을 선포한 것 자체가 이미 행위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중요시해? 할례, 율법, 행위를 중요시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희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로마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갈라디아에도 있었고 터키 땅에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다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하니까 이신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이 중요해. 그 당시에 믿는다고 선포하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진짜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은 밸런스 있게 잘 봐야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정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 거기에 웨이트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요 웨이트가 없어요. 웨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볍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가 돼요. 안 됩니다. 좋은 질문. 다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직업을 병행을 하셨는데 아까 그 중간에 나눠주신 게 목회는 잘 안 됐을 때 학업에 성과가 있으셨다 이런 거 나눠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가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저도 사역과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선택의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영혼을 만날 것인가, 혹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매일마다 하고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이 스트러글 가운데 결국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지만 아직도 저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통과를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잘은 못했고요. 좌충우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답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됐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륜도 쌓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답을 주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골방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만의 시간, 이건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좀 많으신 선교사님들 말씀하시는 거고, 골방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얘기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면은 성령님이 안 오셔요. 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은 나만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주위의 다른 것에 분산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분이 잘 안 오셔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사적으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하고 컨센트레이션 해야지만 그분은 오셔요. 그 컨센트레이션 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5분. 그러는데 그분이 오면 말씀을 해요. 나와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뭐 직장에서 뭘 하든, 왜냐면 그 퀄리티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너 오늘 가, 내가 너 오늘 봐줄게. 그런 특별 계시가 있는 거지. 그게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다 구하고 그냥 가면 돼요. 공부도 하고, 미니스트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뭘 해도 나는 밸런스가 깨진 것 같고 막 그래요. 자존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반드시 필요해. 새벽이든지 하여튼.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겠어요? 가서 막 졸더라도 가지. 그거는 가서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야. 분명히 계시가 있어. 이래서 나는 너를 이뻐한다. 내가 오늘도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라든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성령님이 얘기하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은 달라진다니까. 인간 달라져요. 그래서 뭘 해도 한다고. 저는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몰라가지고. 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혼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좋았거든요. 혼으로 자꾸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 백전백패하고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은 간증인데, 목회를 시작을 해갖고 3년인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부교수야, 부교수. 그 학교 간 지 한 7년 됐어. 보통 한 3년 지나면 이제 부교수가 돼. 그리고 그다음부터 한 5년 지나면 전교수가 되는데 간 지가 한 7년 됐어요. 부교수야. 그러니까 부교수니까 공부할 게 좀 많아야지.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네. 물리 문제가 안 풀려. 그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막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야. 내가 담임 목회자인데 가야지. 그래서 문제를 못 풀고 이제 교회를 왔네. 50평짜리 교회를 와가지고 한 10명 왔지만 나 열심히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아까 공학 문제, 물리 문제가 안 풀린 거 계속 생각이 나. 머릿속으로 문제 풀고 있어.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가만있어. 그 뭐더라. RC 딜레이가 뭐 어쩌고 정 안 되니까 이제 저 뒤에 이제 주보를 갖다가 놓고 볼펜 들고 막 계산하고 있어. 앞에서 담임 목회자가 그러고 있어.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 근데 문제가 안 풀리고 이제 기도회가 거의 끝나가는 판이니까 내가 앞에 나가서 이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가서 이제 엉터리로 인도를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집에 가도 안 풀려. 집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 플러스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길티 필링이, 너도 목사냐? 야, 그러려면 때려쳐라. 뭐 이렇게 막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 거지. 막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문제도 안 풀리는데 이거
목회도 안 되는데 문제도 안 풀리는데 미치겠네. 죽겠네. 다음 주가 또 됐어. 문제가 또 안 풀렸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또 이걸 하고 있어. 열심히 또 문제를. 근데 너무 길티 필링이 있는 거야. 야, 아 진짜 무슨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하고, 응? 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 되겠다. 아니면 교수를 하려면 교수를 하고, 연구를 하려면 연구를 하지. 이게 뭐냐 이게. 근데요, 그래 너무 힘든데, 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한테 물어봐. 그 수학 문제 안 풀려? 나한테 물어봐야지, 바보. 그래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면, 내가 그분의 자식이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내 영혼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혼의 하나님이고 육체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모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머리가 나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리고 아예 학교에서도 물어봐. 몰라요. 거기서 미리 그 기도를 하고 문제 풀리더라고. 문제가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죠. 인간이 참 어리석다. 인간이 너무 이분법적이고,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이거는 아주 저속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말 이 켈비니즘 이거에 딱 맞는 거지.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답이 좀 되죠?